오늘부터 2023년 시온영락교회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2023년의 특별 새벽 예배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글을 써주었던 헬린 하우엔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그림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번 3주 동안에 이 말씀과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오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헬린 아우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장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묵상한 내용을 우리에게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3주 동안에 우리는 이 그림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그분의 묵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이 묵상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5분 이상씩은 이 그림을 좀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이 렘브란트가 왜 여기서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씬을 그렸을까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당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오며 우리의 삶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게 만들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 금식 기도의 묵상 내용을 요 뒤에 붙여 놓았으니 여러분 앞으로 한 10분 정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다니엘 금식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제1일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편 42편 1에서 2절 말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책상 서랍 속에 잘 모셔둔 보험 서류처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으로 먼저 배부른 아이가 밥 먹기를 거부하듯이 세상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정크푸드를 거부하면 됩니다. 즐겁게 먹고 마셨던 세상의 오락과 재미들을 잠시 끊어봅시다. 처음엔 자꾸 생각이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책에 손이 갑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생각들은 기도가 됩니다. 그냥 세상의 음식, 기름진 음식, TV, 인터넷, 게임 등등을 절제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배고파집니다. 하나님의 맛이 느껴집니다. 말씀은 꿀처럼 달아지고 기도는 한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첫날입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 세상으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너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속삭임을 들어봅시다. 어떤 드라마보다 하나님이 쓰신 내 인생의 각본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맛본다면 이제 그 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는 종종 육신의 배고픔과 욕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이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배고파합니다. 내 영은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1분 정도 묵상해 봅시다.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중 기도하고 싶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 동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1분 정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인 VIP를 위해 기도합시다. VIP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VIP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VIP와 친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하게 돼도 반가워집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교제를 하게 되고 사귀다 보면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목장에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통해 VIP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VIP를 위해 2분 정도 파워 기도를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이 세상의 신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에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에는 배고파해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는 배고파하지 않았던 우리의 기름지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주시려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 했던 이 욕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금식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얻는 20하루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